모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또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흘려보내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또 채워주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또 은사들, 또 각자 그 마음들, 그것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주님을 드러내며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296페이지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없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구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그 지역 중에요, 위치 중에 이스라엘의 바다와 호수가 있습니다. 바다는 뭐죠?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그리고 또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사해바다는 어떤 바다죠?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 왜냐하면 받기만 하고 보낼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해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사해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없어요. 가지려고만 하고 움켜쥐고 쌓아두려고만 할 때 그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되는 거죠. 하지만 갈릴리 호수는 다릅니다. 북쪽 헤르몬 산에서 녹아서 흐르는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는 다시 그 물을 사해로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받고 흘려보내는 갈릴리 호수에는요, 수많은 물고기가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깊은 곳에서 그 물을 건져라 했을 때 153마리, 그 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고 그런 풍성한 생명체가 사는 호수가 되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은 늘 비옥합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지금도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사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죠? 왜 사해바다와 갈릴리 호수는 다르죠? 갈릴리 호수는 고여있지 않고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이 원리가 담겨 있죠.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나는 사해바다와 같은 인생인가 아니면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인생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8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나중에 생긴 교회죠.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지원을 받던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후원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자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어떻게 섬기나요? 헌금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어떤 잘 준비된 헌금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섬김을 흘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고린도서 8장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보, 헌금이죠. 거액의 헌금을 지금 그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섬김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그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이미 충분하고 모두에게 다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언급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에게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충만하고 가득하고 간절하다는 것을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일에 간절한 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막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다닌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의 열심은 어떤 일을 만들어냈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더 다른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더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더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거죠. 그런 그들이 바울에게는 너무 자랑스러웠다라고 바울은 앞부분에서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섬김이 그냥 원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그 사랑을 나타낼 때요. 그냥 마음만 전해지면 되지 뭐 방법과 그런 수단과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그때그때 되는 대로 하면 되지 뭐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이 제대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정성껏 조심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읽은 8장 21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저희도 한 달에 한 번,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또 구제 사랑의 선물을 전해드리고 또 필요한 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심스럽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든 저들에게 문제가 생기든 하겠구나. 금액의 어떤 선물의 크고 작음을 떠나 선한 일을 누군가를 섬길 때 지혜롭게 잘 섬겨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제대로 잘 섬기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된다.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그것이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섬김을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까지도, 우리의 신앙까지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나요?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제대로 섬겨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섬기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마음이 정한 대로 해라. 그러니까 섬기는 자나 함께하는 자들이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막 누가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집을 피울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반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마음을 주셨으면 각자 그 마음을 확인해서 그 마음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그 선한 방향,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색함으로는 하지 말아라. 인색함으로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섬김이요, 그냥 무조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그 섬김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다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섬기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내 거를 흘려보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흘려보낸 곳에 다시 은혜를 채워주시기에 누군가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을 때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너희들이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섬길 수 있는 거다. 너희들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 섬길 수 있는 물질, 또 섬기고자 하는 결단,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또 섬김을 실천하는 그 행동, 그 섬김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착한 사람이고 내가 뭔가 물질이 많고 내가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고 내가 참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섬기고자 하는 그 도구, 작은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섬기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중에서 중요한 구절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입니다. 모든. 하나님이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넘치게. 왜요?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대를 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안 돼. 나는 지금 이것밖에 없어. 나는 지금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지는요, 그것을 나눠본 사람만 압니다. 나눠보지 않고 끊임없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이게 지금 너무 필요해,
나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여유가 없어라고 하고 가지고 나만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바로 사해바다와 같은 삶이 되는 거죠. 가진 것 같은데 마음은 더 황폐해지고 점점 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나도 가진 게 얼마 없는데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여 내 작은 것 나누고 흘려보내고 베풀고 섬길 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무엇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내 작은 것을 통해서 나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죠. 만약에 예수님이요 그냥 좀 좋은 교훈만 주시고 가셨다면, 또 그냥 병든 자만 고쳐주기만 하셨다면, 그리고 그냥 귀신만 쫓아내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렇게 그 정도만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그 시대에 그냥 좋았던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어요. 거기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히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죠? 우리의 섬김은요 오히려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부족함이 채워질 거야. 그리고 동시에 너희들에게는 그들의 감사가 너희들 안에 채워질 거야.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그렇게 서로 기도와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채워질 거야.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결국 깨닫게 되죠? 물질은 움켜졌는데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작은 것이지만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늘 있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마음껏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흘려보낼 게 없으면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흘려보내서 지금 당장 내 주머니는 좀 얇아지고 내 지갑은 좀 얇아지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서로도 기도하며 서로도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사해바다와 같이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아서 결국은 썩어버리고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을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서 늘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그 호수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못하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아직 모자라고 나도 아직 적지만 그것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서로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흘려보낼 때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으로 섬기라고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숲동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 넉넉히 섬기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꾸준히 섬기고자, 꾸준히 흘려보내고자 기도하며 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인생이 되어서 썩고 죽어버리는 그런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적은 것, 나에게 있는 부족하지만 또 나도 필요하고 나도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여 내 작은 것, 나의 작은 연약한 모습 흘려보내고 나올 때 주님 그 속에서 회복이 경험되고 생명이 경험되며 치유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경험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꼭 물질로만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섬기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마디가 그들을 위로하는 한마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함께함이 그들을 위로하는 함께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안부전화 한 번이 또 그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리는 그러한 연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가 또 그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일으키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을 섬기고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고 회복되고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그렇게 흘려보내는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삶도 주님 더 풍성하게 채워지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영향이, 상호작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냥 말만 하고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기도가 전부이며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움직이시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를 위해 깨어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교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 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기를 원하며,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주여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며,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며, 기도를 통하여 더 담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주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하려고 하는 것 그 전에 주님 먼저 기도로 엎드리며 기도로 맡기며 기도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 소동산에 우리 한 사람 아버지 주여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을 들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지식 아버지 주여 한계 있고 유한하고 아버지 주여 늘 연약하며 넘어지는 우리 인간의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그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인간의 생각으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바른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씩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또 힘든 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속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넉넉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도 너무나도 막막하고 힘듭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주여 걱정거리들이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결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 다시 그 주님의 지혜에, 주님의 능력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주님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가치들,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향한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욕망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여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더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섬김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분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며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길 때 그들이 도움을 받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부족한
우리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섬김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또 우리가 마음껏 순종하고 마음껏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해바다와 같이 그냥 우리만을 위한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정이 함께 마음을 모아 또 섬기고 흘려보내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 그 사업장이, 그 일터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모든 사업장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